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시편 121편, 구약 시편 121편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두 번째 인사는 좀 바꾸겠습니다. 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하고 이렇게. 우리 박 권사님 장례를 치르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굉장히 많이 위로를 얻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명절인데 굳은 일에도 아주 정말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그렇게 많이 장지에 간 거를 제가 한 장례식을 대충 세어보니까 한 60번 정도 치르는 동안에 그렇게 많이 교인들이 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저에게도 굉장히 힘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 그 장례를 치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올 한 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우리 아까 조관훈 장로님 기도하실 때 얘기처럼 세월호 사건이 4월에 일어나면서 정말 온 나라가 비통함에 잠기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했고,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그 충격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2014년에 일어난 대표적인 사건이긴 하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과연 우리 사회가 이 사건을 통해서 건강한 그런 그 경륜을 쌓아갔느냐, 아니면 아직도 이것이 골마 있어서 하나의 옹이가 되어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분명히 우리 권사님의 소천하신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에게 아픔이지만, 그 아픔의 사건이 함께했던 그런 그 시간들 때문에, 그리고 함께 나누었던 그런 그 아픔의 그 같이 고통을 나누었던 시간들 때문에 그것이 경륜이 되어지고 성숙함이 되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졌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일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97년도에 있었던 한 사건을 좀 소개를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95년, 96년 1년 한 반 동안 교회가 창립된 지 14년 된 교회에 부임해서, 교회가 땅을 빌려서 교회가 있던 교회를 땅값을 치르고 사고, 또 교회가 진입 도로가 없어서 그 도로를 짐을 나르는데 지게를 줘서 짐을 나를 만큼 그렇게 아주 열악한 교회에 가서 1년 반 동안 아주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 땅도 사고 또 진입료도 내고 하는, 또 교회를 아주 굉장히 제가 생각할 때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잘 이렇게 가꿨다 하는 큰 공사를, 우리 그 교회가 한 해 결산에 한 5배 정도 되는 공사를 한 해 동안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제가 96년 말쯤에 굉장히 교만해졌던 것을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막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냐고 막 이러면서 겉으로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제가 그렇게 생각했죠. 니들이 이 맛을 알아 뭐 이러면서 얼마나 기고만장하게 다녔는지. 어느 날 이웃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저희 교회가 이렇게 부흥회를 자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이렇게 교우들을 데리고 그 교회에 이제 부흥회를 참석하고, 또 그 부흥회를 이제 그냥 공식적으로는 연합처럼
비공식적으로는 연합처럼 그냥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참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부흥회를 참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동네에 그 주먹을 쓰는 그 대장 출신입니다. 굉장히 회심해서 깊은 영성을 가진 목사님이었습니다. 저는 근데 뭐 그런 사실 전혀 모르고 그냥 가서 앉아가지고 교인들 몇 분을 모시고 이렇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찬송을 하는 거예요. 어떤 찬송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찬송을 하는데 자 우리 찬송합시다. 그리고 그 찬송을 부르는데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10번 부르고 20번 부르는데 이 찬송이 안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슬슬 속에서 막 짜증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씨, 빨리 찬송 끝내고 빨리 어떻게 기도하고 설교하고 끝내지 왜 이렇게 오래 하냐 이러면서 제가 막 한 20번쯤 했던 것 같은데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아직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고 또 계속 찬송 30번을 넘게 찬송하다가 갑자기 찬송을 딱 멈추. 그리고 제가 뒷쯤에 앉아 있었는데 너 어느 교회 전도사야? 여기까지는 양반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심하게 욕을 하시면서 교만에 빠져가지고 하고 막 야단을 치는데 한 7분을 야단을 치고 우리 교인들도 있고 그래도 명색이 담임 전도사인데 정말 수치스러워서 견딜 수 그렇다고 무슨 뭐 예배 시작도 안 했는데 설교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나갈 수도 없고 속에서 화는 끓고 막 정말 그 제 속에 있는 모습이 들켜서 너무 부끄러운데 견딜 수가 없는데 그렇게 막 야단을 치고 다시 찬송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뭐 마음을 열고 상관없이 그냥 당신이 몇 번 찬송하다 기도하고 이제 설교하는 내내 속으로 막 고민을 하는 겁니다. 야, 차라리 마지막 내렸으면 좋겠는데 내가 교인들하고 이 집회 온다고 약속은 했는데 이거를 내일 또 오자니 자존심이 상하고 안 온다고 하자니 교인들한테 창피하고 하는 막 갈등이 내 마음속에 막 예배 시간 내내 일기 시작.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교인들이 제 눈치만 보는 거예요. 왜? 그 다음날 아침에 가려면 몇 시까지 교회 모여 이게 해야 되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운전만 하는 저를 바라보고 저 뒤에 뒤통수 가지가 따갑게 느껴져요. 막 머릿속에서는 막 가슴속에서는 막 그 분노와 막 이런 것들이 막 치밀어 가지고 견딜 수가. 교회 다 도착해서까지 제가 아무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을 내려드리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내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싸움을 끊임없이 하고 새벽 예배에 가서 가야 되겠다 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때 교인들이 광고하고 아침에 우리 모여서 같이 가자. 제가 이런 결정을 내릴 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교만한 거 맞았지. 내가 마음을 열지 않아서 30번씩 40번씩 찬송하게 하고 강사 목사님을 힘들게 한 거 맞았지.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내게 말씀을 넣어주시려고 그렇게 한 거 맞지 하는 마음들이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에 정말 영적인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그 다음날 아침에 안 가 그리고 모든 것을 딱 접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무에는 두 가지 흔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이테라는 흔적과 또 하나는 옹이라는 흔적이 있습니다. 나이테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서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내가 이만큼 성숙해 갔다, 이만큼 경륜이 쌓여져 갔다 하는 흔적입니다. 그런데 옹이는 더 이상 자라지도 않고 더 이상 뻗어나가지도 못하게 막고 있는 한 줄기입니다. 옹이의 주변을 잘 보면 꺼멓게 썩어 있는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그 사건을 다시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가 그 옹이처럼 흔적을 가지고 한 해를 지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오늘 한 해의 삶을 잘 정리해서 그 나이테가 우리 안에 그려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또 다른 도전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열려지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신년 첫 주일에 그리고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표로 삼고 달려왔던 본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알라는 거죠. 나의 나됨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면서 좀 보라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건과 더불어서 욥을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이 말을 좀 이렇게 다른 말로 바꾸면 이전에는 내가 라디오만 들었는데 이제는 텔레비전도 봅니다. 저는 하나님을 교육하는 교육의 방법이 시청각 교육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청각 교육에 머물죠. 말씀을 듣기만 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욥도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가 하나님이 사단들에게 소개한 것처럼 욥을 보았느냐? 그가 순전하다, 정직하다, 그리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그런데 욥기 3장 이후에 이렇게 쭉 보면 욥에게서 정말 그 자기도 모르는 그런 그 근성이 숨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친구들과 논쟁을 할 때 그 논쟁에서 지기 싫어서 다투는 그런 그 욥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어떤 카테고리 이내에 들어오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배격하는 그런 그 자기 한계를 욥이 보는 겁니다. 전에는 귀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귀로 들었고 이론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의 형상이 이러려니 하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매일 제사를 드리고 매일 예배를 제단을 쌓고 하는 것들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본 적은 없습니다. 왜? 삶을 멈춘 적이 없었고 내 말을 멈춘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도 없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도 없었다는 겁니다. 산을 향해 눈을 들으라고 하는 말은 산을 향해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8월에 성서연구원에서 백두산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백두산에 가면서 올 주제가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산을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날 저는 이 네 가지를 아주 다 경험했는데 하나는 백두산 밑에 가서 그 점심을 먹었습니다. 점심을 먹을 때는요 해가 나서 양산을 들고 다니시는 분도 있었어요.
제가 거짓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같은 증인들이 한 40여 명 있으니까 제가 말을 그렇죠? 양산 들고 다닐 정도로 해가 쨍쨍 났어요. 그런데 백두산 입구 들어갈 때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하고 중턱에 갔을 때는 뭐 거의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지는 그런, 어쩌면 백두산을 간다고 하는 것은 모두 다 기대하는 것이 천지를 보는 것일 텐데 절망스러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억수같이 내리던 비가 2750m쯤 올라갔는데 비가 그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상에 올라갔는데 정상에 올라가서 얼마 있고 난 다음에 구름이 걷히기 시작하고, 그 구름 사이로 천지를 보는 일들이 일어나요. 4가지 경우를 다 같이, 5가지 경우를 다 같이 경험한 거죠. 그죠? 맑은 하루, 맑은 시간, 뷰슬비가 내리고 아주 소나비가 내리고 구름이 걷히고 구름이 그리고 제쳐지고 하는 그런 그 시간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는 것은 이런 것 아닐까. 우리가 말로 들었습니다. 그냥 천지를 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졌을 겁니다. 내가 그냥 백두산을 향해서 그냥 말로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말로 들었던 일들이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나서 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이구동성으로 다 고백하는 일들을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행동이 멈추지 않고 우리들의 시선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냥 내가 들은 대로, 내가 아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그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삶의 고통, 하나님이 강제로 멈추게 했던 그의 삶의 행동을 멈추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느끼게 되었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존재인지를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고백하는 그 고백이 무엇일까? 이런 겁니다. 내가 전에는 귀로 하나님을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보게 되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욥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가 한 일이 욥기 42장 10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그 곤경을 아직 돌이키지도 않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와 다투었던, 나와 이야기했던, 그래서 내가 적대시하고 그들로부터 삶을 멀리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빌기를 시작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하며 하나님이 그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그에게 2배나 축복해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이게 나이테구나. 그죠? 나이를 든다는 건 한 살 더 경륜이 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그 50이 되는 해, 이제부터는 나이를 거꾸로, 내가 내년에는 51살이 되는 게 아니라 49살로 한 살씩 줄여가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그만큼 경륜이 쌓여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경험하고 느끼고 또 안 것들이 우리 삶의 무기가 되고 힘이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건 나이테가 되는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감정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삶에 어떤 그런 걸려 넘어질 만한 그런 위기 가운데서, 내가 아픔 가운데서 그 아픔을 이제 풀어 헤치지 못하고 아픔을 이기지 못하고 그 아픔을 옮아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옹이입니다. 이 상처난 거 다른 사람들이 건들지 못하도록 그 겉에 썩은 부분으로 자기를 감춰서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도록, 더 이상 누가 나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꼭 막고 있는 것이 옹이입니다. 그런데 그 옹이는 잘할 수도 없고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주변이 썩어가고 있는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숙함으로 더 큰 경륜을 가져가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라. 너를 돕는 그 손길이 어디 있는지 보았으면 좋겠다. 내가 내 스스로 큰 것 같지만
내가 너와 함께 했고 내가 사람들을 보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네가 오늘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 내가 그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느냐? 어쩌면 그 사람들의 받은 상처가 자극이 되어져서 내 성장판을 건드려서 내가 한 걸음 더 성장하게 하지 않았느냐 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반문하시고 계실지도 모른다 하는 겁니다. 삶을 살면서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삶을 살면서 상처받을 만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너에게 그것을 이길 힘을 주고 그 너머에서 일하는 나를 네가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어떻게 생각하면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한 사람은 이미 그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그 사람에게 더 이상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의 존재가 두려운 존재, 힘든 존재, 어려운 존재가 아니라 언제고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이겨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원수를 갚는 사람은 원수까지밖에 못 가지만 원수를 용서하고 그 사람의 삶을 덮는 사람은 그 원수의 영역마저도 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건 네가 그 옹의를 만들지 말고 경륜이 되어지기 위해서 나와 더불어 그 산을 넘어가자고. 그 산을 넘어가자고.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고 하는 것, 저는 또 이렇게 묵상해 봅니다. 산을 향해 눈을 들 때 저는 세 가지 경험들을 하게 하는데, 첫 번째는 산에 올랐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 하죠? 제일 등산에 올라가면 소리 지르잖아요. 저는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분노를 경험하면 푸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소리를 지르고 말을 하라는 겁니다. 내가 그 사건들을 막 그냥 이렇게 말로,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하소연하고요. 그래서 상담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 와서 내담자가 와서 상담자에게 말을 하고, 하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막 그 야호하고 외쳤던 그 외침이 사실은 내 삶의 옹이들을 뺏어내는, 내 그 분노들을, 내 아픔들을 끌어내는 그런 시간들이. 두 번째는 산을 오르면서 느껴지는 땀입니다. 뭔가 그 새로운 일들에 대해서 도전하고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분노하고 억울함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극복해가는 에너지를 늘 그곳에서 공급받게 됩니다. 세 번째는 우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안타까운 하나가 있습니다. 삼각산 같은 그런 기도의 명소들이 사라져가는 것에 대해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에게 산은 울었던 자리였습니다. 사실은 운다고 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나약한 것 같지만 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울분과 분노를 풀어주셨던, 우리의 아픔을 들어주셨던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촉매제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라. 산을 향해서 소리를 질러라. 산을 향해서 네가 올라가며 땀을 흘려라. 그리고 그 산에서 나와 더불어 울어라. 내가 너의 억울함을 알고 내가 너의 삶을 감싸줄 것이다 하고 약속해 주시는 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14년 한 해가 기울어 갑니다. 오늘 우리가 혹시 2014년의 이 시간들을 지나면서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옹의가 될 만한 것들을 쥐고 있습니까? 남은 3일 동안 여러분들의 언어로, 여러분들의 눈물로 그 일들을 풀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의 경륜이 되어지고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발견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움을 힘입는 그런 귀한 역사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2015년이 더 기대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 일들을 누리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2014년을 돌아보며 많은 사건들을 겪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하나님 그 일이 우리가 옹이가 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발견하게 하시고 울게 하시고 또 말하게 하시고 땀 흘리게 하셔서 이제 그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삶의 상처가 아니라 이제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륜이 되고 새로운 힘이 되어지는 그런 올 한 해의 모든 경험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015년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능력, 사랑을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